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더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도록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싫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 정말로 싫어할 만한 것들이 내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진멸당해야 마땅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이 3장 22절은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려주신 것이죠.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는 힘입고 오늘도 배짱 가지고 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뭐라 카노?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어제 어떻게 살았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기 마귀가 우리 보고 저놈의 상놈의 자식 이래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뜻을 품습니다. 잘 살아야지. 더 평안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꿈꾸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바람을 마치 풀무불 속에 대장간의 그 풀무불에다가 바람을 확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성령의 기운을 우리에게 확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동안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결코 옳지는 못했어요. 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을 고발하거나 비난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예배의 사람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하여서 길갈로 가자고 오라 했던 거예요. 자, 사무엘은 거기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뭘 원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가는 걸음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이야기해서 오늘 길갈로 가자고 부른 겁니다. 만약에요, 그러한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랬을 때 뭐 길갈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새롭게 세울 나라 마음만 먹었으면 이곳에서 하면 되지요. 오만 가지로 타박을 줄 수도 있고 또 비토할 수도 있고 또 선지자의 면제에다가 그냥 강력하게 대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2번, 3번 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번, 3번 하는 동안에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였다면 솔직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무관한 사람들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무관하다면요, 그 사람의 세상살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버지 유산을 먼저 챙겨서 세상에 나가서 큰돈 벌겠다고 나갔던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챙겨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크게 가지고 세상에 나갔지만은 그 삶의 결국은 비참하였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밥을 빼앗아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했고 그렇게 천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좀 등한히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만큼 비참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자고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외칠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시기를.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가요, 어떤 분은 바라기를 그렇게 빨리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강대상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가 변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경험한 게요, 발목을 다쳤고 1층에서요 부러진, 새벽에 와서 불 켜려고 하다가 부러진 널빤지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빠지면서 발목을 다친 게 제 첫 경험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 온 첫 경험.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앉아가지고요, 딱 우리 어린 애기 같지만 집사님 같은 유건이가 앉는 저 자리에 제가 딱 앉았는데요, 저기 이상하게 목 같은 것이, 의자에 박으는 목 같은 것이 뛰어나와 있었는데 모르고 그걸 기대고 앉았다가 옷을 찢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푹신푹신하잖아요. 제가 우리 강대상 의자도 바뀌었습니다. 뭘 또 특별하게 의자를 또 다른 걸 놔두겠습니까? 그냥 장의자 하나 나옵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의자 딱 놔주셨어요. 앉을 때마다 푹신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팔을 벌리고 앉아도 되고 기대고 앉아도 되고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세상을 원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딱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떡을 이 떡 저 떡 주워 먹지 마시고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주워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말씀을 계속 펴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잘 되고 못 되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입니다.
그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도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처럼 천사처럼 살아도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6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첫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이라는 첫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모든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신명기 우리 28장 1절로 2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른대요. 이 모든 복이 뭔지는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돼요.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도 한 주간, 앞으로 한 주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이미 결정났어요.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잘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 잘 되기만 바랄 뿐이지. 꿈만 자꾸 꾸면 돌아야 된다니까요.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져야 진취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꿈만 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았다 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성공한 인물 중에서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급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골짜기로 너는 백성을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요. 그 자기는 산에 기도 가겠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자면 전쟁터는 내가 가고 자기는 산에 간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백성들은 전쟁을 한 경험도 없고 자기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백성을 데리고 내려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곳이 자기 무덤이 되는 곳이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말씀을 그 당시 가르쳤던 모세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모세는 따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할 거야. 그럼 너는 전쟁터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믿고 자식을 떠나서 여호수아는 그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순종하여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모세가 기도를 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 여호수아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아말렉이 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그날 이후로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모압도 얼마나 두려웠던지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고 모압의 왕이 발락 선지자를 꼬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당당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핵을 끈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지명도랄까요,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도 그때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딱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원리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의 사랑을 덧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목회자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심지어는 누도 마귀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습을 보고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좋아서 축복하러 오시는데, 그 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결심은 매일같이 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서 많이 착잡하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 우리의 결심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매일같이 내 순종하고자 하는 내 결심이 무너지게 해요. 또 내 감정의 기복도 매일같이 아침 조석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결심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질, 그리스도인의 품성인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순간에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를 계속 일으킵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자, 권면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2절은 한 마음으로 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교제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를 가르치지도 못해요. 솔직히 겸손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 구제도 못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가르친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교제한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구제한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정치가 옛날 법무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오고 맨날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권면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절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는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권면도 해요, 지금 우리 활동 속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안 한 것이 너무 많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딱 정리를 해주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확 돌리고 막 짜내고 탁 하고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예수의 마음을 쭉 풀어주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상황과 감정에 전혀 관계없이 복종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상황 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제까지 따르던 사람이 침을 뱉어요. 두드려 패요. 저 이방인이 예수님의 빤스를 확 찢어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사람 같으면 요동을 치겠어요? 감정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빵 내려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러면 그 사람 먼지처럼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감정의 기복이 안 생겼습니다.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해 나갑니다. 뭡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땅에서 다 잘 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는 때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귀 밖으로 들어요. 못 들은 척해요. 미국 시골 마을에요, 한 통나무 집에서 병약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집이 큰 돌이 문 입구를 막고 있어가지고 출입을 할 때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의 자기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그 돌이 큰 바위가 불편해서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옮겨주세요. 산을 들어서 바다도 메꾼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바위를 들어서 저 밖에다가 옮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제부터 너는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힘껏 밀어라. 그래서 이 병약한 남자가요, 하나님이 나보고 힘껏 밀라고 하니 이 바위가 이제 굴러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날 마음먹고 아침에 밀었습니다. 근데 안 굴러가. 저녁에 힘껏 밀었습니다. 끙끙하고 밀었습니다. 안 굴러가요. 몸은 막 아픈데,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죽겠어요. 그래서 이걸 무려 8개월을 했네요. 이 8개월째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힘껏 밀으라 해서 밀었으면 바위가 굴러가든지 뭐 역사가 일어날 텐데 8개월을 냈는데 왜 안 일어나? 아이씨, 기도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돌이 안 굴러가네요. 1cm도 안 굴러가네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네 보고 돌 굴러가게 해준다 했냐? 나는 네 보고 돌을 밀으라고만 했지 굴러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네, 이 사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아, 그랬지. 근데 또 마음속에
네가 가서 거울을 봐라. 그 지난 8개월 동안 자기가 뭘 했는지 이제 얼마나 돌 굴러가기를 바라고 애를 쓰니까 스스로 거울도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거울을 딱 봤더니 아이고야, 자기 얼굴에 핏기가 돌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기침도 안 하고 또 몸을 보니까 근육도 생겨 있고 8개월 동안 바 열심히 밀었더니 근육이 생겼어. 몸이 건강히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분이 신이 났던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니, 이렇게 즐거워했더니요, 자신감이 생겨. 그 동네를 나갔어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와, 이 얼굴이 왜 이리 좋어요? 어이구, 이렇게 건강해졌군요. 축하합니다.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응답도 안 해주신 하나님인데도 그냥 좋아졌어. 지 몸만 건강해졌더니.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요, 시내에 나가서 어디 이력서를 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시내에 집을 샀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돌 굴러가는 일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건강과 집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더라도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으로 세상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요, 우리가 결심한 만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매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라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악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고 나도 원치 않는 교만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겸손은, 내 안에서의 겸손과 교만의 싸움에서는 항상 교만이 이겨요. 절대로 겸손이 못 이깁니다. 겸손이 자리를 싹 비켜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온통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건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겸손하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의 성도 여러분, 새 가족이 교만한 사람 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목사가 교만해요. 장로가 교만해요. 은사 안수집사가 교만해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인정하시는 아멘. 아멘. 이 판에는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항복하실지어다. 아멘. 나는 다 알아요. 나는 그 말씀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못 들었을걸? 저는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웁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데 반드시 멸망받는 죄악이 있대. 교만이랍니다. 가장 무섭대요, 교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2024년 동안에 교만을 내 속에서 몰아내시고 겸손을 내 속에서 키우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요, 수탉 2마리가 살았어요. 너무 친했습니다. 아침만 되면 만나서 놀고 저녁만 되면 또 전화해서 안부 묻고 잘 자라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수탉, 검은색 수탉 1마리와 흰색 수탉 1마리가 살았는데, 그 마을에 하필이면 분홍색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셋이서 놀다가 어느 날부터 살살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비가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과 다툼이 시작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암탉을 수탉 2마리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탉을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꾸리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이 나고 내가 옳다고 싸우기 시작하고, 이미 그 순간 수탉 두 마리만 살 때는 서로가 겸손했어요. 네가 낫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암탉 한 마리가 생기니까 내가 낫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가 최후의 결투를 벌였습니다. 치고받고 막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검은 수탉이 이겼어. 이긴 것이 너무 통쾌하고 차지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서 이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큰 걸음으로 사자처럼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막 사자처럼 울었습니다. 꽃이야! 그래, 한 번 울고 내려왔으면 됐을 텐데 다 보라고. 마침 그때 하늘을 방황하는 매가 한 마리 있었어. 그 소리를 듣고 막 쫓아내려가지고 물고 가버렸어. 그리고 며칠 후에 싸움에서 진 흰수탉과 분홍색 암탉이 결혼을 하고 아기 낳고 잘 살았대. 여러분,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요, 교만하면 이렇게 급하게 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교만한지도 몰라요. 닭이 사자 소리를 내봐야 닭이야. 소리를 내면 낼수록 방황하는 매만 찾아온다니까.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에서 멀어지시고 겸손과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교만했던 이 바리새인을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천국에 예비해 놓은 자리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인간이 잘되고 잘못되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렸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더 잘되고, 순종 안 하는 만큼 하나님 하면서도 이상하게 안 돼. 올해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밀려옵니다. 내 감정이 요래저래 변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자라난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채 한 해를 보내버릴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